2021년 6월 17일 오늘 새벽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4개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 20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주되 그 기둥이 20이며 그 기둥의 받침 20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주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해변에 이용객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이 수도가에서 어린 2딸에게 훈계하듯 말하는 한 아버지, 이 가족들의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해변에서 사용하던 의자와 천막을 수도가에서 정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혼자 모래를 떨어내고 정리를 하면서 우두커니 서 있는 이 어린 2딸을 나무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신나게 놀면서 잘 쓸 때는 언제고 왜 정리하는데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냐? 이렇게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정리하기 싫다고 투정을 부렸었나 봅니다. 그런 딸들을 훈육하는 이 아버지의 음성이나 말투가 이 권위가 없는 좀 투정 부리는 소리로 들려서 그랬는지 그 광경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교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아이를 위한 교육이라기보다 본인 신세 한탄처럼 들렸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참 외로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이 쉽지 않은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이 또 아버지이겠거니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리를 같이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 아버지는 결국 혼자 모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무라고 다그치는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딸들 쌍방이 이미 나빠진 기분이 더욱 나빠지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내리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합니다. 또 부모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진정한 내리사랑은 잔소리 없이 그저 묵묵히 처음부터 끝까지 베푸는 사랑이기도 하다는 건 결국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어느 사랑보다도 확실한 내리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마침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 사역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그다지 큰 잔소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선물받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드러내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제사를 위한 장소와 기구를 준비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와 참 많이 비교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가 정말 감사한 것이라는 사실에 다시금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또 파편적으로 이 본문만 떼어놓고 본다면 아주 꼬장꼬장한 지침들을 잔소리처럼 내어놓는 하나님이 그런 속 좁은 아버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구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여 본다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원래 이렇게나 복잡하게 준비되어져야 하는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우리입니다. 이렇게 복잡하도록 해야만 거룩을 쫓아갈 수 있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소망 없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이 하나님과 감히 교제할 수 있도록 모든 제사를 준비하시고 단번에 이뤄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물이 자기 생명을 다해 죽는 것, 그 희생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것만 바라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를 위한 준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야 하기에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대가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잘 놀았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가 필요한 거야 라고 가르치는 그 해변에서 만난 아이들의 아버지와 비슷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이 이 모든 노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되 마침내 그 노고까지도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어린 양을 직접 준비하시고 제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뤄내신 것이라는 그 은혜를 다시금 발견합니다. 오늘 구약의 제사를 준비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 사역, 그것을 기억하고 기리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더욱 감사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구약의 제사 용어를 사용하면서 표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유는 우리의 예배와 이 구약의 제사를 구분하지 못하므로 우리 예배가 가져야 하는 정체성, 또 예배자의 정체성에 혼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으로 제사의 표현이 좀 더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정말 예배의 정체성, 예배자의 정체성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위해 온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다시 제물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을 제물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우리의 응답도 우리를 죽지 않게 하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는 그런 제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 바깥 공간에 놓을 제단을 제작하는 방식과 그 뜰의 기능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단의 크기를 꼼꼼하게 제시합니다. 모양까지
이동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물과 고리 모두 세심하게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수로 둘러싸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늘과 땅의 사이에서 땅과 좀 더 가까운 것이라서 노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늘과 가까울수록 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그릇이나 도구들도 노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성막들의 구성도 세밀하게, 등불의 기름까지 구별되게 정말 아주 꼼꼼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죄된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죽음을 대신할 제물, 그 미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 동물의 죽음을 준비하는데도 이렇게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이렇게 복잡하고 복잡합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복잡한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큰 노고가 필요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 우리의 예배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 충분히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예배에 적용하려면 오늘도 우리 예배의 모든 것을 굳이 힘들게 준비합시다가 아닙니다. 우리도 제단을 만들어서 초는 50cm로 맞추고 모든 것을 노수로 만들어서 거룩하게 합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이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에 다시금 감격해야겠습니다. 분명히 엄청난 대가와 노고가 필요한 이 일을 하나님이 직접 감당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바로 그런 응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거룩하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많이 준비해서 그 거룩한 실적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감당하셨기에 이렇게 큰 대가와 노고를 치르는 열심까지 다해주신 그 은혜에 몸둘 바를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마침내 봉헌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우리의 진정한 헌신이 활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산 제사는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모든 짐 내려놓습니다.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신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실컷 바라봤으니 예수님의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말씀대로 나도 내 삶에서 한 알에 썩어져가는 밀알이 되는 것, 그렇게 삶에서 제물이 되는 희생을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려질 그 우리의 예배가 이렇듯 예배를 진정한 산 제사로 완성할 수 있게 하는 확실한 동력이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로만 너희도 해야 돼, 먹히지 않는 훈육을 하신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행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예배로 진정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허락되는 은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확실히 구별되는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감당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높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매번 드리는 예배가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예수 닮아감으로 삶에서 산 제사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진정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 그렇게 예배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크로스 오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자녀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들이 확장되게 하소서.